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두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몸으로,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두 나라를 우리는 잘 살아가야 돼요.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질서 있게, 또 책임 있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성인들 최대 관심사는 대통령 선거겠죠. 대통령 선거. 정치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집중되는 때입니다. 국민에게는요, 참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 13조 2항에도 보면은요, 백성들이 그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에 대해서 거스를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참정권이 선거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근데 이 정치라는 것이 견해 차이가 늘 많아요.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제가 교회에서 이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요, 교회에는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요, 그 담임 목사의 편향된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관심은 있으나 특별히 목사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요, 저도 이야기할 때는 좀 많이는 하지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치 이야기를 하면 재밌어요. 근데 뜻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가 국회가 됩니다. 다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견해 차이가 인정이 돼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때론 참여도 하고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또 하나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나라에 흉악한 범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관심, 경제적인 관심, 내 삶의 관심에 치우쳤을 때 마귀가 이 나라 이민족을 키질하듯이, 까불어 흔들듯이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험악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길 가던 사람을요, 그냥 칼로 찔러요. 아는 사람 아니에요. 원한이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화풀이로 찌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기억 속에도 흉악한 범죄자들 기름이 막 있잖아요. 근데 특정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힘 있는 남자들이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지난 한 주간에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고등학생이 칼을 들고 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고 도망가다가 쳐다보는 사람에게도 칼부림을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그러리라고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나요?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여성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지난주도 어떤 사람이 흉악한 범죄로 인해서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 이 악이 가득한 사람이요, 악한 영에게 물려있는 사람이 그 신상 공개가 무서워서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요, 그 악을 짓지 않고는,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마귀가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악한 영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믿음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로 왜 부르셨겠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싸움의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악한 영들이 이 세대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흉악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 정치에 있어요. 다 경제에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만 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마귀는요, 이 세대를 흉악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치우치지 않아요. 단지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이런 정도예요. 남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책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도 참정권이 있어요. 권리를 행해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좀 깨끗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청렴하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목표고. 범죄자들 있잖아요.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강하게 다스려야 돼요. 법이 통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영들은 누가 통제하냐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누가 통제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혼미하게 만들고 다툼과 분열과 또 흉측한 죄 가운데 빠뜨리는, 그래서 더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세대,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잖아요. 몹시 괴롭게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사람 몸에서 귀신은 떠나가라. 어떻게 됐어요? 즉시 떠나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요, 마귀는 물러갑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악한 뉴스를 보면서, 악한 세대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이 세대를 흉악하게 만드는 귀신은 떠나가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세요.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셨잖아요. 죄악에 빠져있던 내 눈물 닦아주시고, 슬픔에 있던 눈물 닦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슬픔 만져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려야 돼요. 약한 세대를 보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거든요. 이 말을 누가 한 거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인데, 그들은 복음을 꺼려해요. 폭력적이에요. 자, 해석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악한 영이 내가 지배하는 이곳에, 이 데살로니카라는 곳에 속된 말로 예수 믿는 것들이 와가지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악한 영에 휩싸여서 귀신이 장악하고 마귀가 장악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마귀를 혼란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냥 혼란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어영부영하고 살고 있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등불도 다 꺼졌어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번 한 주가 마음이 아프면서 결단이 오는데, 그래 내가부터 기도해야지. 내가 이 흉악한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지. 근데 문득 좀 서럽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 7층 사무실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이 거대한 폭풍 같은 마귀들이 떠나가겠는가. 약간 서글프다가도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병들어 죽임당할 때 예수님이 집에 가시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주님,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내 하인이 거기서 낫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조그마한 방에서 기도하면 내가 거기서 역사할 거야. 그런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악한 영과 싸우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분들은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나는 우리 교인들과 해야 되겠다. 사실 이 작은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무슨 힘이 나가겠는가? 납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나비가 움직이면 그 영향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은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뒤에 19장에 가보면은요, 어떤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사람을 고칠 때마다 낫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그때도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서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저 신기하다, 나도 좀 따라해봐야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시험 삼아 했더라 했거든요. 근데 그 악한 영이 그 시험 삼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왜 흉내만 내느냐? 그러면서 그 흉내낸 사람들이 더 고통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실한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의미로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과 일행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귀신 들린 여인을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수입의 소망이 끊겼다고 하는 그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했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신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셨어요.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손과 매인 것이 다 풀렸어요.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기가 잘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살려주죠. 참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간수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후에 바울과 일행은 그 간수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딱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가 잠시 멈췄었는데 그 뒤에 바울은요, 그보다 먼저 구원받은 가정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다 모으고 권면을 해요. 무슨 권면을 했을까? 이제 이 빌립보 이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루디아라는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결국 핍박과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기에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면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암비볼리 아볼리아에서는요 특별한 그 복음 전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내용이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즉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들어보셨죠? 예. 여기서 잠시 성경적 상식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좀 세신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곳 한 곳 지나가는 이 선교의 여정이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나온 바울 서신, 바울이 보낸 편지들의 수신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앞서 13장에서 우리가 좀 낯선 이름들이 있었어요. 낯선 지역을 다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낯선 이름들로 가거든요. 13장에서. 근데 이 지역 전체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시흥시에도 동들이 많잖아요. 그 하나를 묶어서 시흥시라고 하듯이 그런 지역 이름들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 선교 여정을 가다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해서 편지를 보내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지난주에 빌립보에 갔었잖아요.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잖아요. 나중에 편지를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 장에 가보면은요, 고린도 지역을 방문합니다. 고린도 지역. 그럼 고린도 전후서가 거기를 편지를 보내는 거고, 19장에 가보면 에베소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럼 나중에 또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바울이 거쳐간 지역들, 이 사도행전의 흔적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바울이 지나가지 않은 지역에도 편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사실은 골로새도 그래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방문한 게 아니라 골로새에 고향을 둔 사람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왔다가 듣고 가서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관계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인데 이게 이제 성경의 스토리라는 거죠.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 데살로니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엄청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의 수고, 사랑의 인내,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로 정말 칭찬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인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번 전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은 신약이 없을 때니까 강론했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뜻을 풀어줬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들고 간 성경이 이사야서였던 것 같아요. 53장.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을 받고 해를 받는 그거를 가르쳐주고 뜻을 풀어준 거예요. 그 뜻의 결론이 뭐예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자, 먼저 관례대로 했다. 바울에게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의 원칙이 있었어요. 복음의 원칙.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느냐? 바울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먼저는 유대인이 구원받아야 된다.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1장인데 잘못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름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은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먼저 전해질 거는
유대인입니다. 이게 바울의 관례였어요. 원칙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관례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이 더욱 필요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나에게 예수가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예요.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는, 그러나 믿음이 없는 내게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담을 넘어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먼저는 나예요. 여러분, 구원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먼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수님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없는 예배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고 하는데 저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한테 뭘 또 전도를 해요? 전도는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완전히 돌아오도록 하는, 진짜 전도가 필요한 사람은 나예요. 바울은 3번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가 가르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다 따랐어요. 헬라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들은 건 뭐예요? 오직 복음이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복음이에요. 바울이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다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대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오직 하나, 복음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이 혼미하게 해서 그 간절함을 다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없다, 구원이 없다, 천국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딱딱한 땅을 더 파면 부드러운 흙이 나오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파보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헛된 것을 듣고 살다가 복음을 들으니까 겉에 딱딱함이 벗어진 거예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가 구원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름다운 반응이라면 두 번째 반응은 악해요. 제가 좀 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읽어주시면 제 목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그러나 시작.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아멘. 아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은요,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구원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시기해가지고 폭력을 일삼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꽤 오래전부터 들었던 사람이에요. 구약 말씀을. 자,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바울이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선포했어요. 딱 3번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매주 토요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수십 년 동안 구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게 하나님의 구약에 말씀하신 뜻인데 아직도 이들은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가려져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돈이 메시아예요. 권력이 메시아예요. 명성이 메시아예요. 그들과 함께 있던 귀부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귀부인들은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빼앗기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자, 아직도 이들에게 메시아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말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거짓말이 막 나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이게 숨겨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말 합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해서, 가이사가 황제인데 예수라는 왕이 또 왔다고 이 사람들 거짓말하고 다닙니다라고 고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살아났다, 이 얘기한 건데 고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주인들이 소망에 끊어진 것을 알고 뭐라고 거짓말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로마 사람들도 받지 못할 어지러운 말들을 지금 전하고 있다. 자기 돈줄 끊겼다는 얘기 안 해요. 붙잡혀 들어갈 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구약이 예수님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라는 거,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나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회당에서 수십 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도 변화 없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 목적이에요. 자기 욕심을 구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해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정작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없는데 교회 경력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새로 오신 누군가 열심히 해서 믿으면 시기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매우 위험한 겁니다. 권위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 말씀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렵죠. 그렇지만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억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 예배당에서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써야 돼요. 일주일 동안 쓰셔야 돼요. 말씀은 자꾸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쓰는 거예요. 다 쓰고 오세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충족해서 일주일 동안 다 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안 쓰는 게 마귀잖아요. 마귀가 우리도 지금 예배 방해해서 모든 말씀을 다 빼앗아 가가지고, 마귀는 말씀 안 써요. 그냥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화 없죠, 마귀는. 말씀은 듣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수백 번 설교 들어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말씀만큼 변화돼요. 순종하는 만큼 성숙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야손인데, 여러분 야손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설명도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등장했어요. 야손이 바울과 일행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처럼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 숨겨준 것처럼. 그때 그 사람들이 막 폭력배들이 야손의 집에 갔는데 이미 떠난 거예요, 바울이. 그랬더니 이 성난 사람들의 화살이 바울이 아니라 야손에게 간 거예요. 네가 왜 숨겨줬냐고. 그래서 막 읍장들에게 끌고 갔다. 그 지역의 권력자들에게 끌고 간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나중에 고난 중에 야손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했다가 고난받았죠. 돈 손해봤죠. 근데 성경에는 야손이 누군지도 모르게 설명도 안 됐죠.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고마운 사람들 소개하다가 딱 한 야손과 누구를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야손이 서운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어도, 소개가 없어도, 고난받아도, 물질적 손해가 와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격이 있으니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소개가 없어도 돼요. 고난받아도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 야손은요 하나님 나라 경험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경험한 사람은요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기뻐요. 칭찬받지 않아도 기뻐요. 네. 누가 뭘 해줬다 소개 안 해도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야손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자,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형제들의 도움으로 베레아로 장소를 옮겼어요.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는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갔죠.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어요? 상고했다. 이 상고했다라는 말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지난 성경에 보니까 신사적이었대요. 여러분 정말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좀 신사적으로 살아야 돼요. 네. 마음이 너그러워서, 유대인들이에요. 이들도 유대인들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으니까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잘 들어오겠어요. 받은 건 끝이 아닙니다. 뭐 했다? 상고했다. 말씀을 자세히 조사도 해보고 자세히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신학자가 아니에요. 주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뭐 성경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잘 살피고 또 조사해봤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저 그냥 여러분 도와드릴 뿐이에요. 저는 선생이 아니죠. 성령님이 선생이십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울의 말을 들으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잘 들으면서 구약이 말씀하는 말씀과 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같은가? 혹시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상고했어요. 여러분, 상고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을 다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조금은 좀 의심을 한 5% 정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면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다 믿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고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상고할 사람은 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상고하고 또 상고하되 여러분들이 감시자가 되셔야 돼요. 물론 너무 감시하시면 제가 또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마음으로,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요 첫 번째 기도 회개 기도 하시고, 두 번째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거든요. 오늘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잘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말씀을 상고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저는 무조건 목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하지 않고 성경 그냥 읽어놓고 자기 뜻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그냥 도구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서 그거 찾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다 그런 경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상고를 안 해서 그래요. 담임 목사를 신처럼 떠받들어서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들으니까 2단 아닌 2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통 간판 달아놓고 교회 속은 2단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 말씀을 상고하는 목사, 여러분들은 상고하는 성도, 그럴 때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 이제 종반부로 가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다가 베레아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 성도를 만나니까 기뻤겠어요.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사적으로 대해주고 말씀도 서로 상고하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있는 곳에 또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요, 놀랍게도 멀리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시기하던 폭력배들이 또 왔어요. 참 찔겨요. 자, 여러분,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와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 가서도 움직여 소동하거늘. 참, 여러분, 끊임없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끝없는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다는 건 내 믿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은 풀의 꽃에는요, 벌이 안 가요. 나비가 안 갑니다. 살아있어야 가는 거예요. 예. 그건 시들지도 않아요. 좀 시들어도 내가 살아있구나. 예. 좀 고통이 와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게 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두려운 건 끊임없는 방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방해가 없는 내 삶이 두려운 거예요. 난 왜 방해가 없지? 왜 나는 고난이 없지? 고난 없이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방해가 없이 사니까. 하나님 편할 땐 하나님 쪽으로 가고, 세상이 편할 땐 세상 쪽으로 가고, 어느 쪽에도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영이 괴로움 당했어요. 바울이 오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도 왔는데 또 베레아에도 왔구나. 마귀가 내 세상인데 또 왔구나. 사도 바울이 또 왔구나.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대 대한민국 흉악한 세상이에요. 마귀가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할 때, 목강강님께 성도들 또 왔구나. 더 어지럽게 하려고 왔구나. 그 교회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사모, 또 왔구나. 좀 이런 말 좀 듣고 살자고요. 이런 말 좀 듣고 살자고요. 더 어지럽게 하지 말고, 우리가 더 어둡게 하지 말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해를 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났도다. 이 복음의 메시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